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부정망상이라는 질병이 있어요. 오셀로 증후군이라고도 일컬어지는데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이에 속하지요. 병적으로 과도하게 의심함으로써 상대방을 성적으로 아주 부정한 파렴치한으로 사람들을 몰아붙일 뿐만 아니라 자신은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당하고 산다라고 느끼며 삽니다. 부정망상 환자들은 아무리 분명한 증거가 있어도 의심을 멈추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해명하면 할수록 의심은 더 깊어집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배우자를 계속해서 구속하기도 하고요. 학대, 해석해서 감시하고 구속하고 더 의심이 깊어지는 증상입니다. 통계상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에서 4% 정도가 이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주로 30대에서 50대까지가 주요 발병 연령대라고 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거의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자기의 병적인 이러한 증세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 병을 고치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가 점점 더 개인주의, 익명성, 복잡성이 강화되고 성윤리나 의식이 개방적으로 변화하면서 이런 환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사랑은 구속하거나 소유가 아닙니다. 과도한 집착과 근거 없는 의심은 오히려 이 사랑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사랑은요,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을 믿어주는 게 사랑인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아담이 늘 해가 떨어지기 전에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은 일이 마치지 않아서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하와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당신에게 다른 여자 생겼지? 아담은 답답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이 땅에 당신과 나밖에 없는데 무슨 여자가 있느냐? 그러나 한번 시작된 이 하와의 의심은요, 끊임없이 지속됩니다. 잠도 안 와요.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아담의 옆구리를 계속해서 찌르는 겁니다. 눈을 떴죠. 아담은 자기의 옆구리를 찌르는 사람이 하와라는 것을 알아채고는 도대체 이 새벽에 왜 잠도 안 자고 왜 나를 이렇게 찌르는 것이오? 라고 이야기했죠. 이에 대한 하와의 대답은 말 시키지 마라. 지금 당신 갈비뼈 숫자를 세고 있는 거다.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 갈비뼈를 가지고 나 말고 다른 여자를 또 만들었을 줄 어떻게 아느냐? 의심암귀라는 말이 있죠. 의심하는 마음이 있으면 있지도 않은 귀신이 나오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면 갖가지 무서운 생각이 잇따라 일어나고 불안해지고 그에 따른 생각은 판단을 빗나가게 해서 잘못된 행동을 초래한다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의심이라는 놈은 참 신기합니다. 잘 생각해보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정신 차리고 생각해보면
앞뒤가 맞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의심이라는 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것들이요,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가요. 알리바이가 성립이 돼요. 아, 그래서 그때 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구나. 아, 그때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구나 라고 시작과 끝까지 알리바이가 기가 막히게 성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많이 믿어지지 않는 일들 많습니까? 그래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국 믿음마저도 흔들립니다.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605년에서 597년까지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약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 사람이에요. 남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야의 종교개혁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회는 불의와 불법이 만연하고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당시 왕은 여호와 김이었는데 자기 동생 여호와하스가 왕이 된 것을 시기해서 애국 왕과 결탁을 해서 여호와하스를요 죽이죠. 그리고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한 왕입니다. 이 여호야 김은요 백성들에게 세금을 과다하게 물려서 그 돈으로 애국 왕에게 또 조공을 바칩니다. 이러한 때 주전 605년 바벨론은 애국 군대를 갈기미스에서 대파하고 남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결국 주전 586년 남유다는 멸망하지요. 이런 시대를 살던 하박국에는 두 가지 의문점이 있었어요.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가? 왜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시는 걸까? 성경은 곳곳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지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로 임하여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데 이런 말씀들을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박국은 이러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이렇게 악한 유다를 징계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징계하겠다. 조금만 기다려라. 어떻게 징계하실 것입니까? 물어봤더니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징계를 안 하는 게 낫지요. 오히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징계한다? 그러면 지금이 더 나아요, 오히려. 이런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해요. 이러한 의문이 들고 이러한 어려울 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믿음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분 성도들의 삶이 참 어려워요. 웬만하면 제가 힘드시죠? 라고 물어보면 아유 다른 사람들도 힘든데요.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삽니다. 라고 이렇게 대부분 코로나 전에는 말씀들을 하셨죠. 어렵더라도. 그런데 요즘 힘드시죠? 하면 예 목사님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세상은 살아내기가 빡빡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많은 성도들이 마음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일까 의심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의심이 듭니다.
요즘 교회에도 많은 위기가 직면해 있습니다. 요즘 만나는 대부분 목사님들이요, 30, 40대들 때문에 걱정을 해요. 지난주 당회 때도 우리 장로님들 걱정들 많이 하셨는데, 엊그제 선배 목사님이 전화와서 우리 교회 사정은 어떤지 걱정을 하면서 30, 40대들이 교회를 안 온다라는 거예요. 교회 학교도 아이들을 보내지도 않고, 학교는 개학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교회에 안 보낸다라는 거예요. 아이들 안 오니까 당연히 30, 40대가 교회에서 보이지 않지요.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젊은 세대가 떠났다고들 하는데 사실 통계가 없어요. 앙케이트 조사, 엊그제 갤럽 조사에서도 보니까 뭐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아직 전체적으로 다 모이지 않았으니까 누가 떠났는지 잘 몰라요. 뭐 작년에만 해도 우리 교회의 젊은 세 가정이 저한테 정식으로 이야기하고 다른 교회로 떠났어요. WCC와 인터콤 문제로 아무리 설득을 해도 자기들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겠다라고 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눈에 30, 40대 젊은 친구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걱정도 되지요. 물론 교회 학교가 오픈을 하지 아니하니까 교회 학교 언제 오픈하느냐라고 아이들 신앙 걱정을 하면서 빨리 교회 학교 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젊은 부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할 때 교회가 참 힘듭니다.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할 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셨던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금 내 말씀으로 들어야 할 때라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왜 악한 유다를 그냥 두시냐고 묻자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1절에 내가 던진 질문에 무슨 말로 대답하실지 성루에 서서 기다려 보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주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악을 행하는 유다 사람들이 멸망하고 대신 믿음의 사람들이 우뚝 서기를 소망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진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땅속으로 다 꺼져 들어가고 하나님을 잘 믿는 여러분들과 저는 더 행복하고 더 부유하게 형통하게 살기를 바랐다라는 거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것처럼 그런 상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징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악한 사람이나 의인이나 다 같이 고통을 더 당하게 되지요. 오히려 믿지 않는 이방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이전보다도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것이 뻔한 일입니다. 악인만 고통을 받아야지 의인이 고통받는다라는 것 하박국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늘 기도하며 살고 말씀 붙잡고 살고 봉사하며 살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물질로 헌신하며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이런 분들이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받아들이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하박국도 하나님께 물었더니 믿음으로 정한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날이 분명 올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박국과 동시에 살았던 주전 605년 바벨론이 1차 예루살렘을 침공하지요.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붙잡혀가요. 2차 597년 바벨론의 2차 침략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예언자
에스갈이 또 잡혀가요. 장로님, 이해되세요? 이들이 얼마나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젊은이들이 이 교회를 지켜야 되고 이 땅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들이 다 잡혀가는 거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믿음의 군사들이 이끌려 가는데 하나님은 그냥 손 놓고 보고만 계시는 것 같아요. 하박국은 이런 상황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고 보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렇게 이해되지 아니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보로로 끌려간 이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드높이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사자굴에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킵니다.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입니다. 이 말은요, 다른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고백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끌려갔던 그 바벨론 왕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결론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기다림이, 이 믿음이 다시 필요할 때입니다. 1858년 뉴욕의 어느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어머니는 프랑스 깔뱅주의 개신교 신자였던 위그노였습니다. 철저한 그래서 신앙 교육으로 아이를 자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요 너무나도 병약했습니다. 극심한 천식, 그리고 간질, 발작, 폐렴, 천식 등 잔병 치레가 아주 많았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몰랐어요. 극심한 천식으로 인해서요 바로 앞에 켜있는 촛불조차도 불어서 끌 수 없는 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11살 되던 날 아버지는 이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내가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너와 함께 하신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진실로 역사의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아이가 24살 때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회의 의원이 됐습니다. 40세에 뉴욕 주지사가 되었고 부통령을 거쳐서 미국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43세에 제2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통령에도 재선이 되었어요. 대통령이 되어서 수많은 개혁 입법들, 미국 대통령 중에서 이렇게 많은 서민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입법한 대통령을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대통령이 제26대 대통령입니다. 1906년 러일 전쟁을 종식시킨 대가로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던 이분이 바로 누구냐? 시어로 루즈벨트입니다. 의심은 하와마저도 병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은 꺼져가는 생명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다시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